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필요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이루어만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일들을 나타내어 나아갈 수만 있도록 발걸음들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전 세계에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전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피격을 받아서 숨졌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러한 속보를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어떠한 테러에 의한 죽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미묘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우리도 막 그냥 더 난리를 치고 했을 텐데, 그죠? 잠잠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뭐 좋다고 박수 칠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무건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시간들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말만, 막말만 쏟아내고 그렇게 살았을까?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직을 제일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최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말로, 망언으로 참 우리 한국민의 마음을 아주 그냥 상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소식을 어떻게 보면 비보지요. 있어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비보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그 한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한켠의 마음에는 뭔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한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사실 그 사람이 자초한 것이죠. 오랫동안 일본의 극보수로서 수장으로서 왜 그렇게 유독 한국에 대해서 망언을 쏟아부었을까? 가만히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가 정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우익 사람들을 다 결집할 수가 있고 거기에 표를 받아서 최장수 총리직을 수행하는 일에 누구를 이용했느냐? 우리 한국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해서는 안 될 망언을 쏟아내고 또 자기가 하기가 곤란하면 밑에 사람이 그 망언을 하게 해서 우익을 결집시키고 그 일로 우리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 사람의 어떠한 최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가져야 할 보편적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해야 할 보편적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완전히 이 사람은 벗어나서 자국민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그 사람들만 이렇게 결집을 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결과가 그렇게 그러한 우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게 그 사람의 일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쪽 사람들만 이렇게 다독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이 사실 우리 나라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근시안적 어떠한 정치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불행을 겪을 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의를 외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온전히 정의에 가득 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말하면서 온갖 욕설과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와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못된 말과 그 다음에 욕설을 쏟아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말 정의를 외치고 싶어서 그렇게 상대를 향해서 욕을 쏟아놓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튜버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수만 많으면 거기에 구독자 수만 많으면 이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이 수입이 상당히 짭짤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클릭을 하고 들여다보는 순간 그 사람들 주머니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 쉽게 버는 일들이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렇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쪽에 머리만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거 아주 쉬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해서는 안 될 말, 욕설 이런 것들로 사람들, 그냥 자기 편의 사람들, 자기 생각과 동감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모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양산에서는 양산에서대로 욕설이 난무하고, 또 여기 또 대통령 사는 집 앞에서는 또 거기서도 또 욕설이 난무하고, 누구만 손해 봅니까? 다른 국민들만 지금 그 욕설을 들으면서 출근 퇴근을 해야 되고, 그 욕설을 들으면서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 현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해결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기 편한테 표를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뭐 때문에?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그 표 몇 표 더 얻으려고. 그리고 유튜버들은 그것으로 인한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편승해서 난리를 치는 것뿐이지, 절대 그들이 외치는 정의와 자유는, 진리는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는 단어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에 기준되는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눈앞에 작은 이익이 있을 때의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형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야, 그 팥죽 나한테 좀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 이거 내가 줄 테니까 형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이 에서가, 아이고 그 장자권 무슨 소용이냐, 털커덕 넘겨버립니다. 말로 넘긴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떤 문서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냥 농담 삼아 툭 뱉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장자권이 바로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눈앞에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그건 뭐가 대단하다고.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 그 상황에서는 대단한 것이었겠죠. 그 팥죽 한 그릇이 곧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장자권은 너 가져 말어 할 것도 없는 그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눈에는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했다는 겁니다. 더 절실했다는 겁니다. 이게 에서만 겪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늘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그 장자권을 넘깁니다. 근데 이 장자권이 에서가 생각하는 그 장자권하고는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에서는 그냥 맞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장자고 아버지의 재산에 두 몫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의 재산이 만약에 10이라면 에서에게는
6.6이 돌아가는 거고요. 야곱에게는 3.3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몫이에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그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두 몫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넘어가는 약속입니다. 복입니다. 에서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은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3절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 덩어리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니 복을 내려줄 것인데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그냥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쥐락펴락하는 권세예요. 이 장자권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복의 크기를, 깊이를, 넓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옆에서 보니까 대단해요. 당사자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사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곧 들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와,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함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아비멜렉이 한 얘기.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브라함이 눈치채지 못하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십니다. 아비멜렉 왕이 또 왔습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 하는 것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이 당신에게 있는데 그 복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놀랐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장자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이 장자인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예요.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 할 이 복을 못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에이, 그러니까 그 복의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죠? 복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재산의 두 몫, 그거는 그냥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모르면 에이 그냥 팥죽 한 그릇 먹고 말지 뭐. 에이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되게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 성공되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뭐. 이래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요,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내려주시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야곱에게 내려간 이 복, 당연히 누구에게 내려가야 합니까? 이제 에서는 그것을 놓쳤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로 내려가야 맞습니까? 루벤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루벤. 당연히 루벤이 받아야 할 복을 이 루벤이 어떻게 놓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미련한 이 장자가.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원래 장자는 누구였다? 루벤이었다. 루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아버지 첩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인간의 욕정, 그 욕정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지금 자기에게로 넘어오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1순위인데 1순위예요. 뭐 때문에? 욕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정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덜커덕 그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요셉에게로 넘어갔더라. 요셉에게로. 큰 거 놓쳤죠. 루벤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걸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욕정 하나 때문에. 그냥 잠깐 쾌락으로 끝나버리고 말 그 욕정 하나 때문에 잠깐의 쾌락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일이 하나가 있어요. 대상 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나 7위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 5장 1절인데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해놨네요. 제가 찾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는 함께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벽에 지금 계속 역대상을 하고 있죠. 아마 이게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했나 그런 것 같아서 언뜻 지금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요셉에게로.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다 한 지파를 받지만은 요셉은 2지파를 받아요. 어떻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2 아들이 한 몫씩 받아요.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은 받지 못했어요. 루벤 한 몫, 그러니까 다 작은 아버지들이잖아요. 에브라임의 큰 아버지들이죠. 큰 아버지들은 다 한 몫을 받는데 요셉에게서 난 2 아들만 한 몫을 받으니까 2 몫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으로
말씀해요.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복을 지금 율법에 정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장자권은 율법에 정한 최소한의 복이 바로 요셉이 장자권을 승계받음으로 인해서 두 몫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장자권과 치리권을 여기서 구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자권이 낫습니까? 치리권이 낫습니까? 당연히 치리권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장자권의 복도 대단한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같이 내려왔어요. 이삭에게로 내려갔고 야곱에게로는 장자권과 치리권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 속에 치리권이 같이 묻어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에게 그 복이 주어지면서 장자권을 가졌던 요셉에게는 두 몫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가 쑥 분리돼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치리권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치리자가 나온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는데 유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장자권보다도 더 큰 치리권을 받게 되었느냐? 치리권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다의 이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것,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말려서 그 죽일 것 뭐 있냐, 저 우리 웅둥이에 그냥 넣자, 일단 목숨을 살리는 일에 유다가 최선을 다했고요.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 그 형제들이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맨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놓고는 또 보내면서 베냐민 그 짐 속에다가 요셉의 잔을 숨겨놓고 그걸로 다시 그들을 인질로 잡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것을 훔쳐가려고 했던 베냐민만 내게 있어라. 나머지 너희들은 올라갔다 와라. 그 일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또 아버지한테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도 그랬어요. 내가 목숨으로 내가 다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자기 희생정신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이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 그냥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지, 하나도 자기 것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치리권만을 갖겠다고 한다면 독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치리자이심은 무엇으로 확정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그분의 치리권이 영원함을 확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그 장자권과 치리권이 나누어지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했던 것, 유다 잘한 거 없어요. 루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나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그러한 불륜을 저지른 거나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납니까? 그렇다고 루브벤이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유다도 그랬는데 왜 루브벤에게 장자권을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훗날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렇게 인간성을 보기에는 그렇게 누가 하나가 옳다, 누가 하나가 정의롭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죄악의 덩어리인지에 대한 자기의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와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그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지 못하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에게 어찌 장자권이 주어질 수 있으며 어찌 치리권이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오늘 우리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정신을 갖자, 누구처럼 어떻게 하자, 그러한 구호에 그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들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창세기 44장 33절에 유다가 한 말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바로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아직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아는 그런 상태에서 베냐민을 꽉 인질로 잡아 두려고 했을 때에 유다가 나서서 한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말도 못해요. 뭐라고만 수군거리는 줄 알아요? 수군거렸던 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야,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수군수군만 거려요. 그래도 자기의 죄는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자신 있게 용감하게 내가 그런 죄인이니까 내가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만큼은 그 아이가 안 올라가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그 아이만은 올려보내 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 간청이 무엇으로 이어지나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축복해 준 축복의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놓고 그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말입니다. 장자권은 이미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치리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야곱은 유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치리권은 다윗에게로 당연히 이제 그 혈통을 따라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살짝 사울이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하고도 약속을 하세요. 내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키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어가리라? 이 왕위를 이어가리라. 그런데 사울이 놓쳐버리죠. 뭐 때문에 놓칩니까?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죄는 졌지만 그래도 지금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올라가셔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눈앞에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장로들이 나를 따를까 말까? 이게 더 컸던 거예요. 지리권? 아직은 뭐 내가 지금 왕인데 뭐. 아직은 내가 왕인데 뭐.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내가 넘길 수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문제는 사무엘하고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장로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이고 자기의 명이 서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죄는 범했지만 그래도 같이 올라가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가서 그 체면 세워줘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사울은 장로들 앞에서 체면 쓴 걸로 그의 치르권 끝나고 맙니다. 얼마나 미련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 하나가 있죠.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인 참 왕의 대명사는 다윗이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따라. 이거는 착한 왕의 대명사가 그 앞에 붙는 말이에요. 아무개는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에게는 누구의 길을 따랐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네. 이렇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그 대명사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그런 왕으로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나 보시자고요.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한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을 해서 이 12지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집단이 되어졌고 남유다는 2지파가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두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에게 그래 북쪽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네가 다스리도록 하라. 그런데 너는 이것을 행하라. 다윗과 같이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에게도. 무엇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을 네가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뭐 하면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까 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명령과 규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비록 나라는 갈라졌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공통적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나라만 국경선이 거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남쪽의 르호보암과 타협을 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거기서 드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갈 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예배는 드리자.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손들 아니냐, 후손들 아니냐,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아니냐,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가 한 짓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산당을 짓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무엇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장 내 통치권이 안 먹힐까 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에 합당한 일들로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왕위는 끝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긴다는 게 과연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눈앞의 이익이에요. 눈앞의 이익.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들 왜 점쟁이들 찾아갈까요? 뻔한 거 아니에요? 내게 무슨 좋은 일 없을까? 좋은 일. 그래가지고 좀 흉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좀 어떻게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복채를 주고 난리를 치는 게 다 뭐예요? 정치인들이 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눈앞의 이익이에요. 눈앞의 이익. 그들만이 그러나요? 그들만이 그럴까요? 우리 또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맙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구호를 전하고자 하니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는 늘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이 복을 외면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래요. 왜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미련했는지.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까 이런 미련퉁이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암만 결단한다고 해서 결단한 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 앞에 그 팥죽 한 그릇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익이 얼마나 지금 간절합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금 현실이 팥죽 한 그릇만큼 진짜 허기진 그 애서처럼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나의 체면만 좀 어떻게 세우면 안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온갖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구호 외쳐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장자권, 치리권, 이것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복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다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먹고 나면은 다 배설되어지고 언제 먹었냐 듯이 그렇게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 세상의 복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온 나라와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무엇도? 고난도. 그런 영광이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나 이제부터 이렇게 이 복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에서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광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은요, 고난 뒤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팥죽을 거절해야 하고 체면을 구겨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어지면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심이 아니에요. 결단이 아니에요. 매달림뿐이 없습니다. 매달림뿐이 없어요. 날마다 매달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바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앞에 팥죽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늘의 복이기에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